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중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찬양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이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살게 하시고 2025년도의 세월을 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 부름받고 주님께 나온 믿음의 식구들, 매성교회 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덮습니다. 세상과 싸우고 세속과 싸우고 탐욕과 싸우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길 위하여 매 순간 날마다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귀하게 복되게 여기시는 참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심령마다 모든 필요의 은혜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는 시간으로 주께서 지배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서셔서 38장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과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정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31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 자리에 앉으시고 이종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깊은 색채로 물들어가는 10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이끄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호흡과 은혜가 오직 주님의 손길로 왔음을 고백하며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월이 강물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 못된 가치에 마음을 뺏겼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와 불순종이라는 가시덤불에 가려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허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옵고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참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소망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정의 말씀에 굳게 서는 신앙의 요새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더욱 선명하게 맺히어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실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인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정직하고 투명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정치, 이념, 세대 간의 짚어진 갈등의 골이 치유되게 하시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영원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생명의 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묶여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목양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 매성교회가 영혼을 축사하는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씨앗을 뿌릴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마음같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지게 하셔서 우리 매성교회가 구원받는 영혼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주님께서 친히 자정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두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감사와 헌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찬양과 경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3장.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공락을 다오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11조) 헌금 장경숙 집사, 이점득 권사, 김두리 권사, 최홍영관 장로, 최경희 권사, 목적 헌금, 추수감사절 애찬 헌금, 트리니티 성서연구회 조중기 목사와 그 연구회 활동, 무명으로 이은영 권사, 차량검사, 홍영관 장로, 최경희 권사, 김두리 권사, 이종구 권사, 홍영관 장로, 최경희 권사, 손동현 집사, 김은혜 집사, 이종덕 권사, 홍희선 권사, 정량은 권사, 유현상 장로, 박윤붕 권사, 강원재 권사, 꽃꽂이 헌금, 박성호 권사, 조정호 권사, 여선교회에서 선교헌금, 차량헌금, 주일헌금.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복된 예물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손길, 심령들을 일일이 살펴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정성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의 예물, 우리의 간절한 갈망들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아름다운 금대접의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받으셔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성된 예물을 복된 향으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정성입니다. 마음이고 우리의 생명 다 한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일일이 채워주시되 저들의 곳간의 창고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그 곳간이 채워지게 하시고 심령에 필요한 모든 요구들이 주님 안에서 일일이 충만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을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위해 하늘 문 여시고 큰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7절.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드디어 추수감사주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추수감사. 2025년도 시작하던 때, 2024년도 말을 보낼 때 하나님 2025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2025년도라고 하는 은혜 속에 우리가 1월 1일부터 이제까지 정말 큰 은혜 속에 이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시는 동안 병원도 다녀오시고 치료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 하다 보니까 다가오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그날에 100명 모여서 같이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보다 배는 더 오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배는 더 오셔야 되는데 한 분씩을 모시고 와야 주와야 어떡하냐,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한 명씩을 데리고 와야 100명이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을 데리고 올 자신이 없으시면 2명 데려오는 사람 옆에 가서 붙어.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명 되니까 4명 데리고 오는 사람 옆에 가서 또 가서 붙어. 그러면 협력해서라도 100명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왕 우리가 목표 100명 세웠습니다. 하여튼 그날은 다 와라. 그랬더니 홍희성 권사님은 손주가 그날 알바 때문에 못 온다. 알바고 뭐고 상관없다. 그날은 무조건 와야 된다. 그럼 연차를 내고 온다 그래서 월차를 내고 하여튼 그래서 내고 하여튼 온대. 장경수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어떻게 해? 그날은 하여튼 밧줄로 묶고 오든 하여튼 메고 오든 업고 오든 다들 열심히 전도하고 계셔서 감사한데, D-Day는 추수감사주일날만이 아니고 다음 주도 빨리 와야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물론 이제 이것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한번 꽉 차서 예배드리면서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꽉 밀고 들어와서 영역을 찬양으로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그 영역이 언젠간 계속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 자꾸 빠져나가서 자꾸 축소가 되고 의자를 자꾸 없애고 자꾸 축소하면 그만큼이 자꾸 비어져 들어가, 자꾸 비어져 들어가, 당연하듯이 비어져 들어가는데 한번 쭉 펴놓고 나면 다시 한번 쭉 펴지고 또 쭉 펴지고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도 100명 채웁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이번 주에도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가서 만나시고 하여튼 가져갈 게 없으면 신정님 고구마 다 캤나? 고구마를 또 하나 들고 가시고 하여튼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그때 우리 찬양팀이 한 6팀 된다 그랬어요. 한 6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2부 순서로 오후에 사실을 하면 되는데 오후에 다 가셔버리기 때문에 오후에 뭘 해봐야 3분의 1도 안 남으셔. 그리고 초청받아 온 분들이 오후까지 있을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오전 예배 때 같이 그냥 하십시다. 오전 예배 때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주 말씀은 퍼펙트하게 하고 12시 조금 넘으면 끝나서 점심 드시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 선물은 다 드리고 새로운 분도 드리고 여러분도 드리고 다 드리고 식사도 하시고 같이 그날 모시고 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이렇게 교제하시는 시간. 그래서 오후에 예배 안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앞에 강단 장식을 해야 되는데 강단 장식은 할 겁니다. 하고 속회별로 이렇게 똑같이 나눠서 같이 이렇게 부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트리니티 성서 연구회의 조준기 목사님은 박선창 성도님의 매형이십니다. 박성원 권사님의 형부이시고, 그 지난번에 특성을 하실 때, 가족 찬양하실 때 제가 소개를 했으면 싶은데 안 했으면 그러셔가지고 제가 안 하고, 우리 박선창 성도님이 이렇게 짝이고 이렇게 짝이고 이렇게 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짝 중에 조준기 목사님은 강원도 횡성교회가 큽니다. 몇백 명 모이는 교회. 그리고 여기 인천의 하기교회, 그것도 큰 교회 목회하시고, 나는 이 큰 형님이 오셔가지고 설교가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가지고 또 트리니티 성서 연구를 하시면서 성경 공부, 성경 연구를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다녀가셨는데 저는 영광스럽죠.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모셔서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는데, 또 그건 또 절대로 안 하신다고 또 그러셔서, 그런데 기도하시고 가셔서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100명 목표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기도하시는데 물고기 153마리를 기도하시다가 성경 구절이 올라오셨어요. 153마리 성경 구절. 153명 모이라는 말씀 꼭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가 올라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날 음식 해 먹으라고 애창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153마리를 보내주셨어요. 1인당 10,000원씩 해가지고. 난 150만 원도 아니고 153만 원이라서 그게 3만 원은 뭘까? 그랬더니 153마리. 와, 성경 구절로 해서 트리니티 성경 연구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목사님이 거의 다 아마 이거 하시는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그 거금을 은퇴한 목사님이 사실 100만 원 더 쓰고 싶지 않아요. 100만 원 쓰는 거 안 쉬운데 150만 원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3만 원 보태는 건 더 쉽지. 15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기도의 빚을 집니다. 즐거운 식사, 우리 식사하신 분들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 잘 드시고, 또 위해서 조준기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 내드립니다. 숙제. 지금부터 숙제하셔야 됩니다. 올 가을에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말씀 듣고 제가 도전받아서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순서별로 한번 해볼까?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난 그 다음 둘째 주간에 자꾸 비가 새서 이 지하까지 비가 떨어져 내려가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강권사님한테 내가 묻지도 않고 11월 둘째 주에 이 외부 방수공사 관리부장님한테 묻지도 않고 광고부터 했네. 일단 광고하고 내가 이따 물어볼게. 그렇게 공사를 요때 또 놓치면 또 내년 봄까지 또 추우니까 또 가야 돼서 요 기간 놓치지 않고 이때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첫째 주에 마태복음 중에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열심히 읽으시고 1장부터 몇 장까지? 7장까지 읽으시고 주일날 12월 첫째 주일 오후에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몰라요. 잘 하시고, 할 수 있으면 광고 잘 들으셔요. 할 수 있으면 거기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이르릴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지고 목마른 자는 있어요. 그거 암송하시면 상품이 좀 더 큰 거 갈 겁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팔복 암송 다 하시고, 그 산상수훈 중에서 7장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성경 퀴즈 대회. 이것만 하면 안 되니까 올 12월 말까지 신약 성경 통독하시는 분에게 봉투 얻어가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까지 신약성경이라도 통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오시는 분들은 매일 새벽에 오셔서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집에는 돌아가야 되는데 설교를 안 끝나서 조마조마하게 설교 듣느라고 그러시다가 주기도문 끝나면 시계 보시고 기도하고 집에 가느라고 바쁘시긴 해도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말씀 듣고 하느라고 그렇게 시간들을 하는데 새벽기도 못 나오시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연말까지 신약성경 통독 따라합시다. 신약성경 통독 12월 말까지 하시겠습니다. 이제 12월 말에 우리 홍영관 장로님 은퇴 찬화 예배를 12월 말에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숙제 내드린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감리교 목회자 부인세미나 경기도 광주에서 김양순 사모 참석. 예배 후에 점심 드시고 오후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단 특별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전국 어디 가나 세계 어디를 가보진 않았지만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나는 우리 교회 찬양단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만큼 찬양의 은혜가 있고 깊이가 있는 곳이 사실 별로 없더라. 큰 교회 찬양하는 영상 예배 이렇게 보니까 은혜가 되긴 하는데 매송교회 찬양단이 최고예요, 최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아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생각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까운 시간, 소중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꼭 붙들고 우리의 일생을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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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유, 매성교회 가면 이거 하기 싫어서 교회 가기 부담돼 그런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별도로 만나서 카페에 만나서 훈련을 시키면 익숙해지면 또 가능해집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불편하신 분이 간혹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움츠렸던 마음을 쭉 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벽기도 지난 17일 금요일 새벽 그리고 18일 토요일 새벽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새벽기도를 나오셨던 분들은 들으신 말씀인데 색깔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다 들으신 말씀이긴 하지만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할 겁니다. 성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길 위하여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이제 멀지 않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있으면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배척하느냐 하는 문제 앞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기를 원하시지만 고착되어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명예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분을 험담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투로 얘기를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러셨죠. 성전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성전을 허물어버리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죄의 목으로 그 이야기도 죄의 목으로 거론되어지게도 됐습니다. 오늘 그 타락한 성전인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더니 무슨 소리가 들릴까? 사람들의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사랑으로 서로 중보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그런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고 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 하일이 어디 갔냐? 소 우는 소리 어떻게 되냐?
양 우는 소리 어떻게 내? 유진아, 양 어떻게 울어? 그렇게 그렇게 울고, 소는 어떻게 울어? 아니, 그렇게 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 비둘기 나는 소리, 돈 바꾸는 소리, 정신이 하나도 없어. 주님이 이곳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도 다 둘러엎으시고 이 일을 하시게 됩니다.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다 둘러엎어버려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거룩한 장소에 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 비둘기 돈 바꾸는 소리, 막 사람들을 막 호객행위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이제는 너무 당연하듯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둘러엎으셨다. 그런데 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느냐? 원인은 제사제도 때문입니다. 제사제도 때문에. 번제, 소제는 뭐 그렇게 크게 여기 이 지금 장사치를 하고 하진 않지만,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하게 되어질 때 제물이 필요합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돈 있는 사람은 소를 사다가 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이 소에게 전가시킵니다 하고 소에게 전가를 시키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소가 죽습니다. 소가 죽어서 소의 피를 받고 소의 각을 뜨고 그 제물로 그것을 바치게 됩니다. 돈이 좀 작은 사람은 양을 하고,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같은 걸 잡아서라도 비둘기를 잡아서 나의 죄를 이 비둘기에게 전가시킵니다 하면 비둘기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희생의 번제물이 되어 죽습니다. 양이 근데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양입니다. 양. 근데 저쪽에 먼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전에 와서 이 제사에 참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데, 짐승을 끌고 거기까지 오느라고 들어가는 경비가 더 많이 들고, 그리고 설령 끌고 왔다 할지라도 이게 짐승이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데서 소도 키워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걸 돈 가지고 오면 사서 들어가면 간편하고, 양도 그렇고 다 그렇게 했어. 편의를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네. 하다 보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팔면서 가만히 보니까 돈을 이거 돈 이게 한 300만 원짜리 소, 한 500만 원짜리 소라고 칩시다. 요즘에 소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 500만 원짜리라고 쳐. 근데 내가 장사꾼이거든. 내가 장사꾼이야. 이게 원래 500만 원이야. 500만 원인데 저 사람이 500만 원짜리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저기 어디서부터 끌고 온단 말이야. 끌고 오느라고 페리 해진단 말이야. 그럼 이거 보관하느라고 이거 돈이 더 들어가. 이거 100만 원 온전.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특별히 이거 사료를 먹여서 키운 소이기 때문에 100만 원도 얹어. 아니 이렇게 그냥 과도하게 금액을 얹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판단 말이지. 얼마나 그 장사가 잘 되겠어요. 저 시장에서 파는 장사보다 이 성전에서 여기서 파는 게 훨씬 더 장사가 잘 되지. 그래서 500만 원짜리를 내 생각에 500만 원짜리를 한 700만 원, 800만 원 얹어가지고 판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억울해도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소를 끌고 와도 그거는 흠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를 해야지 그 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소를 꼭 사게 만들어 끌고 들어가도 제사장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미 제사장도 돈을 먹었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돈을 과도하게 받아가지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뒷돈을 다 대주는 바람에 내쫓지도 않아. 이 사람들도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은 사라져버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꽉 채워버리게 돼서 너무너무 마음 아프신 주님께서는 이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는 성전이 청결해지지 않겠다.
하고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강원도의 어떤 한 교회가 두 쪽이 났어. 아무개 장로님 패, 아무개 장로님 패가 두 쪽이 났어. 두 쪽이 나가지고 둘이서 서로 알력 다툼을 하는데 권력 부자들이라 권력 부자들. 세상에서도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라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권력 부자들이 서로 양갈래길에 싸움을 싸우다가 고래 등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 두 패 싸움에 이 고래들 싸움에 새우가 누구야? 새우가 목사님이지 뭐야. 목사님 등 터졌다. 그래갖고 결국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 두 패가 싸우는데 그 다른 분이 갔어. 근데 두 패가 아주 팽팽하게 싸우는데 목회할 수 없다고 그분은 사임을 하고 그냥 자기 본 찬양 사역길로 가버렸어. 다른 분이 또 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 계속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근데 얼굴을 보면 패리해져가지고 계속 말라가지고 그래 다니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룩한 집에서 이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에 빠지게 된다. 이 탐욕에 빠져있는,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탐욕에 빠져있는 그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내가 뭐 요구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내가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것을 건드려 버리면 화가 나죠. 예수님은 이제 죽으실 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끌고 가 죽이든 말든 하여튼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이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되겠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 일에 주님은 몰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둘로 엎으셨다. 둘로 엎으시다. 카타, 스트레포,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상을 막 둘러 엎으시고 막 진술 파는 사람들을 막 걔가 막 내쫓아버리고 나가라 막 쫓아내보니까 또 쫓겨나간다. 이 사람들이 막 쫓겨나간다. 누구는 그러더라고. 예수님도 혈기를 내셨다고.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혈기를 내셨다고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 상을 둘러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감정적 혈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 혈기 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잘못되어진 부패한 기득권, 잘못된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강렬한 예수님의 청결 작업,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집을 청소하려고 그러면 다 둘러 엎어야 뭐가 꼴이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데 예수님 아니고는 이렇게 둘러 엎으실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바리새인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신들도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탐욕의 집에 머무는 그들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이라 그러십니다. 강도의 소굴이라. 이제는 강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강도가 되어버렸다. 스펠 아이와 레스토브라고 하는 원어는 범죄의 은신처가 됐다. 범죄의 은신처가 됐다. 레스토브라고 하는 원어를 영어로 레스톤이라는 말은 단순한 도둑이 아닙니다. 폭력적 강탈자, 반체제의 폭도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은 종교적인 명분 아래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자들이라, 거룩한 명분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이 강도의 소굴의 그 강도들을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풀면 너희는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을 빙자해 탐욕을 감추고 있는 영적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이곳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구혈로 보이느냐. 예레미야는 그렇게 한탄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각자의 이익을 탐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강도처럼 행동하다가 온 집안이 몰살당하게 되지요. 자기 이익과 숨겨진 욕망이 종교적 가면을 쓰고 이런 약탈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조심해야 될 대상자 1호, 목사, 둘, 장로, 셋, 권사대, 집사, 우리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 위험스럽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소 팔고 양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죽으신 이후에 누구든지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거 팔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소가 흘린 피, 양이 흘린 피, 비둘기가 흘린 피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우리 죄를 다 전가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예,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처음 나온 유진만 이해가 되면 다 이해가 되시니까 난 유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탐욕의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히브리어로 베이트 테팔라 아까레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한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은 사람의 탐욕이 지배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이곳이 어떤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 개인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장소가 되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물질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나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기도 베이트라고 하는 베이트 테필라라고 하는 말 중에 테필라라고 하는 원어는 말로 하는 기도를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의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베이트 테필라 가레 그 테필라라고 하는 테필라는 말로 하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판단해보고 내 자신을 검증하여 돌아보고 나의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무릎 꿇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테필라 기도하는 것이다. 아니,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가 눈 감았다가 뜨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관계적으로는 이 테필라의 뜻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고 있느냐, 나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로 들려지는 이 관계가 온전하게 바르게 이렇게 교제가 가능하냐, 그것을 하라는 거죠. 막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짐승 소리가 막 웅성거리고 돈 쩔렁쩔렁 돈 바꾸는 소리, 돈 로마의 화폐에는 로마 황제 얼굴이 있어서 로마의 화폐를 하나님께 성전세나 또 헌금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 그들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 부로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바꿔야 되는데 평소에는 로마 화폐를 가지고 쓰다가 이 돈 갖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몇전 얼마 돈 쩔렁쩔렁 돈 바꾸는 소리, 얼마를 더 주시오 덜 주시오 더 줬다 덜 줬다 뭐 이런 것들이 막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성 들으려고 왔다가 돈 몇 푼 때문에 마음 상하고 돈 바꾸는 소리가 더 크고 그것에 더 관심이 많지. 그래서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 시간보다 이 돈 바꾸는 소리, 짐승 오는 소리가 모든 오감을 다 빼앗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테필라.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교회를 깨끗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하여 다 쫓아버리시고 나니까 조용해지게 되죠. 또한 이 테필라라고 하는 뜻의 중요한 부분은 변호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누군가를 참소한다. 참소라고 하는 뜻은 원인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그 사람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소. 한번 잘 믿나 안 믿나 한번 시험을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님 두고 보시오. 나한테 그 허락을 나한테 해주십시오. 사탄이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을 합니다. 참소한다. 아무개가 뭐라 그러는데 기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성경도 잘 공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봉사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입니까? 이렇게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필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변호하는 겁니다. 변호.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누구, 아무개 권사, 누구 하나님 그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고집합니다. 하나님 그를 지켜주십시오. 긍휼을 그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사랑을 덧입혀 주십시오 하고 중보하고 변호하고 방어해주고,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여기 와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고 참소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서 중보하는 겁니다. 저는 법정에 가보지 않았지만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아무개를 위하여, 내가 변호하는 사람을 위하여 적극 변호하는 겁니다. 내 변호가 성공적인 변호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합당하도록 그를 위해서 적극 변호해서 그의 죄목이 소멸되고 그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할 때 중보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누구의 죄를 설령 본다 할지라도 그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테필라라고 하는 뜻은 공동체적으로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함께 같이 섬겨가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이 아니고 아무개와 그의 팀들, 또 아무개와 그의 팀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충돌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 힘과 이 힘이 막 이런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학벌 환경 상황 다 뛰어넘어 정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아이러니한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 세상에서 이렇게 모이라 그러면 나이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고 남녀노소 다 차이가 나고 사는 환경과 수준도 다 차이가 나는데 뭐 이렇게 모이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렇게 모이는 거지. 백인과 흑인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소, 하나님이 위대해지시도록 도와 그렇게 하나님을 서번트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인 이 거룩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쭉 하시게 되는데, 각 개인의 심령 성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각 심령 속에 탐욕이 지배하고 있느냐, 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나를 돌아보는 영성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교통과 다른 이를 위하여 기쁨으로 중보하고 변호하고 섬기는 중보 기도하는 그런 마음과 누구든지 서로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공동체적 의식이 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편협하냐 하는 것들이시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98년도에부터 1963년도까지 사셨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는 허구다. 그렇게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교회를 자꾸 나오셔야 돼요. 어느 한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냥 교회만 그냥 나왔다 갔다 그러면 1년을 다녀도 2년을 다녀도 의미가 없죠. 근데 이 C.S. 루이스가 도대체 성경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독교는 허구인데 저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믿는데 저들이 믿고 있는 성경은 뭐냐?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고 모아 크리스천리티라고 하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하게 되시고 한 시대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지만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님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두가 그러하실 겁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 설교자가 젊은 시절에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죄된 삶을 살았고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궁금한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가 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가 참된 회개를 하고 난 후에 유명한 복음적 설교자가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해서 교회를 가셨는데 교회를 갔다 오신 그 다음에 그해 바로 술, 담배 딱 끊어버리시고 성경을 한 해 겨울에 몇 독을 하시더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이고 집요하시네. 나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인데 우리 아버지 성경을 한 번에 몇 번을 읽으시더라. 그러고 나서 신앙이 견고하게 딱 서시더라. 대표 기도를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게 어려워해. 근데 아버지가 성경을 몇 번 읽으신 다음에 대표 기도를 왜 저렇게들 어려워하셔? 그 아버지 그다음부터 대표 기도 하시게 되더라. 대표 기도 하시니까 대표 기도를 성경을 몇 번 읽고 나니까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개척교회를 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기도원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되셨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대. 설교를 그렇게 잘하셨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더래. 그럼 도대체 전도사님은 누군가 하고 봤더니 바로 이 사람이더래. 우리나라의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가 교회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집회를 참석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회심하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되시고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어느 한 날 주님이 만나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 어떠한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회심 전에는 악명 높은 깡패였다고 했던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교회를 조롱하고 목사님들을 위협하고 막 때리고 막 위협하고 막 그랬죠.
그랬더니 그가 병이 들게 됐고 그가 병석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심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시대에 놀라운 부흥사, 전국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성경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어느 한 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반대하고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물들은 우리나라와 세계를 통해서 다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기독교를 허무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심령이 어둠이 떠나고 탐욕이 떠나고 모든 허구가 자신 마음속에 허구가 떠나고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내 영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예배하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나의 성전 심령 성전은 청결한가? 우리 교회는 청결한가? 우리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청결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머무는 그러한 공간인가? 아니면 어둠이 언제라도 공격 가능한 곳인가? 언제라도 전쟁이 가능한 장소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있는 거룩한 장소인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사오니 모든 만민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 어떠한 이 땅의 응답보다도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도 나오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주님 사랑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눈 감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신 뒤에 불 꺼주세요. 뒤에 불 꺼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정결한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매송 교회에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